저희 가끔은 아니더라도 한 번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가 좀 확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요셉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저도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특히 내가 상황이 안 좋거나 어렵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내 인생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어떤 일인지 과연 어떻게 요셉은 그런 일이 그의 인생에 있을 수 있었는지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구할 것과 주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통해서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요, 그게 있었어요. 광해 왕이 된 남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거진 1000만 가까이 봤다 그러니까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영화가 줄거리가 그래요.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에 왕이 위급한 일을 당하자 왕을 닮은 광대를 왕의 자리에 앉혀 놓았다. 이게 설정이에요. 그 왕이 안전해질 때까지 이제 광대를 대신 앉혀 놓은 거죠. 그래서 그 광해군의 역할과 광대 역할을 이병헌이라는 한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매우 잘했습니다. 정말 광대 같고 정말 왕같이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을 광대로 살아온 자가 왕의 일상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 부분에 그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개그가 빵빵 터지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애가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의 왕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얘는 그걸 모르는 거죠. 왕이 아니었으니까, 자긴 광대니까. 그래서 막 얼굴이 펄해질 때까지 화장실을 못 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려다 놓은 사람이, 신하가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화장실이 어디냐는 거지. 며칠 동안 못 갔다고. 그랬더니 여기 화장실이 없다고. 매화틀을 들라 하라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해요. 매화틀을 들라 하라 그랬더니 신하들, 시녀들이 우수수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보는 앞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그 왕도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익숙하지가 않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왕의 적대 세력들이 얘를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영화 스토리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결과는 또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아무도 그 뜻을 몰라서 파라오를 괴롭혔던 그 꿈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재밌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해석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일사천리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파라오는 애굽의 온 술객과 법사와 박사를 다 동원해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럼 파라오의 눈에 이 요셉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자신의 괴로움만 없애준 게 아니라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줬어요. 설명해줬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미래에 닥칠 불행을 막는 방법, 더 성공할 수 있는 법까지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구원자처럼 보여졌어도 무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파라오의 단독 결정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해준 것들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먼저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전체가 파라오의 집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집트는 파라오가 왕인데 이게 신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인 파라오는 신과 동격.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소유예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장 반지를 손에 끼워줬다고 나오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왕이 타는 전차, 그것도 두 번째 전차에 태워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인장 반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옥새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인장 반지를 찍어야 왕의 명령으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그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앞으로 네가 다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도장 찍으면 뭐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마포는 그 당시에 이게 되게 고급 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천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아주 지혜자이거나 제사장 내지는 판결자, 판사 이런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혀준 의미가 너는 제사장이고 판결자가 될 수 있다는, 네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금 사슬을 걸어줬는데 이게 사슬은 아니고요. 혹시 그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이집트 왕들은 이렇게 상의를 안 입고 다녀요. 맨살인데 거기에 막 이렇게 넓은 금 그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는 파라오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고 있으면 다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모든 걸 누구한테 해줬다고요? 요셉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병거를 태워줘요. 병거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군대잖아요, 군대.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왕의 전차가 나가면 전차 앞을 가는 부대가 따로 있어요. 길을 여는 부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부대를 지금 허락해 준 거예요. 전차만 딸랑 태워준 게 아니라 전차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부대까지 함께 준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군대도 네가 말하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44절에는 파라오가 나는 파라오다. 이건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최종 결정자인 자신이 이 모든 걸 인정했다라고 다시 말해줘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최종 승인이 났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은 이게 또 놀라운 게 아예 이집트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집트 이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집트인이 아니면 이런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집트가 뭐 허름한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아무나 이렇게 막 총리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집트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 이집트 여자나 결혼시켜주는 게 아니라 온 땅이라는 거대한 땅에 제사장의 딸을 주는 거예요. 뭐 고대일수록 제사장의 가지는 위치는 대단하잖아요. 옛날일수록. 그러니까 그 제사장 딸을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줘요. 사브낫 바네아. 이게 뜻이 그렇답니다. 신이 말씀하셨기에 너는 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은 요셉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요. 근데 그게 요셉의 뜻과 의지와 지혜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 왕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한순간에. 그런데 바로 이 직전까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상황이었죠? 죄수,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인 노예. 이집트 사람 아니고 히브리인 노예인데 그 노예 주제에 주인집 여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요셉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죽던 살던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루아침에 파라오 빼고 모든 권리를 갖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고 상전벽해, 천지개벽 이 모든 말을 다 갖다 붙여도 어울릴 만한 일이죠. 당연히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가능했던 일이 오늘날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거를 막 발휘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오와 요셉 말고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집트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그 바뀐 왕 얘기했었잖아요. 적대 세력은 약점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상황이 딱 그래요. 이 파라오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요셉보다 지위가 훨씬 높아요. 학식도 높아요. 재산도 많아요. 권력이 훨씬 많았었어요. 아니, 그 왕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어느 사람을 갖다 놔도 요셉보다 못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히브리인 주제에, 죄수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하루아침에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평생 이집트 왕궁에서 일하면서 나도 왕의 눈에 들어서 좀 관직이 올라봐야겠다. 뭐 이집트는 나의 나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좋게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오늘 제가 이게 46절까지 딱 읽은 이유가 거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 요셉이 몇 살에 죽었냐면요.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80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80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위기를 겪었다. 뭐 누군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괴로워했다.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 뭐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너 한 번만 실수해라.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너 요만큼만 잘못하면 내가 아주 너를 그냥. 주변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80년을 그가 다스리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운이 좋아서 총리가 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가 누리는 게 너무 컸고 그렇다고 보기에는 80년의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집트가 무슨 작은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품입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 성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나무인, 형들 무시, 관계 없음, 인간관계가 없어요. 얘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형들이 자기를 엄청 싫어하는데 불러 막 일로 와봐. 내 꿈 얘기 좀 들어봐봐. 니네가 다 나한테 절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 업무가 뭔가요? 고자질. 주 업무가 고자질이에요. 형들 일하는 동안 뒤에서 휘황찬란하고 옷 입고 있다가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이러는 거. 이렇게 살았어요, 얘가 이 성격을 가지고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깔보던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성실히 살았는데 다시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에게 인간적인 성품이 남아있을 게 없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계속 그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 내가 이런 성격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왜? 더 안 좋게 떨어지잖아요. 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나는 다 없어지고 내가 주장할 만한 건 하나도 다 없어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순간까지 몰아붙여진 거예요. 노예 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노력을 했겠어요? 그것뿐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아요. 그럼 그가 억울하다고 간수장한테 맨날 얘기하고 막 난동 부리고 이랬으면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나는 없다 이러고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겪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주장은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고 더 나아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의 능력입니다. 총리가 되고 파라오에게 권력을 받자마자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이집트 전역을 순찰하러 떠납니다. 마치 준비된 총리 같습니다. 그리고 80년을 다스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까도 말했지만 그가 고생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많은 반대, 시기, 질투, 권력 투쟁 뭐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크고 별일이 다 생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돌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조차 없어요. 그 얘기는 그가 그 모든 상황에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예로 됐을 때 직업이 뭐였나요? 보디발의 집의 총무. 그죠? 그때 보디발이 요셉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내 온 집을 다스려라. 지금 파라오가 뭐라 그랬죠? 네가 내 온 집을 다스려라. 죄수가 되기 직전까지 그 기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내내 요셉이 한 일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거였는데 시위대장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 집도 컸을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대소사가 많았겠죠. 집에 손님도 많이 오고 사람이 돌아가시기도 할 거고 모든 일이 다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을 10년간 다스렸는데 주인을 대신해서 다스렸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네가 오니까 우리 집이 잘 된다.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이게 보디발의 증언이거든요. 그럼 일을 얼마나 잘해야 그렇게 될까요? 10년 내내 그 일을 한 거예요. 처음엔 실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갈수록 그는 10년 동안 갈고 닦은 겁니다. 뭐를요? 집안 일을 관리하는 걸. 근데 지금 그 집이 조금 더 커진 거예요. 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파라오의 집으로. 압도적인 능력이 없었으면 그 80년의 세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 없었으면 못 버텨요.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요? 노예할 때. 본인이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꿈은 되게 소박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좌절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이것저것 모르겠고 여기서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예, 그것밖에 없었어요. 소원이. 그런데 본인은 몰랐는데 그 능력이 어느새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총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도 잘 다뤄요. 간수장의 보디발의 마음에도 들었고 간수장의 마음에도 들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왕에게 잘못한 신하 2명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들의 수발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요셉을 좋아해서 이게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권력이 있던 사람이 확 무너지잖아요. 성격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 요셉이 잘 수발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꿈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다 어디서 배웠어요? 노예 10년, 감옥 2년. 그리고 그 능력들은 파라오의 집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능력들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 솔직히 사람이 성공하면 자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집이 조금 커졌어.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많아져요. 그런데 막 성공의 케이스가 막 커졌어. 그러면 자기 생각이 계속 드는 거거든요.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분명히 넘어졌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 그 땅에는 요셉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그 주변 사람들, 그가 넘어지기만을 손꼽는 그런 사람들 다 둘러싸여 있는데 요셉이 조금이라도 기고만장했다거나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태도 보였으면 살아남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요셉은 끊임없이 좌절했잖아요. 그리고 그 좌절되어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나에겐 방법이 없구나. 이게 내가 내 생각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잘해주고 꿈도 해석해줬으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나갈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좌절을 통해서 요셉이 배운 게 뭔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 교훈을 요셉이 총리가 됐다고 잊었을까요? 아니요. 12년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얻은 건데요. 이것 아니면 나는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얻은 지혜인데요. 그렇게 요셉은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산불 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염병 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요셉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코로나 들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일도 없었다니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작고 여리고 내가 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사는 방법이 없다라고 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외에는 나는 인생에 다른 목표가 없다라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주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요셉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는 것에 더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0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보냈던 모든 고난과 좌절의 시기를 거치는 그동안 무언가 쌓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중에 쉬워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슬플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고 운수가 좋아서 80년을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초반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가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노예 기간 내내 보디발의 집안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옥에 가서도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총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신앙인으로 그를 바꾸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유입니다. 되어서 그 자리를 8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해서 철저하게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은 그 이후의 결과에 어찌 됐든지 간에 그 과정 자체에 신적 개입이 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파라오도 인정했잖아요. 왕, 야, 이건 신이 아니면 너를 이렇게 도울 자가 없다. 거기에 있는 모든 신하도 인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모든 사람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이 뭐 한 달 있다가 실수에 크게 막 쫄딱 망해. 뭐 다른 사람들이랑 권력 투쟁에 져서 막 감옥 가. 이러면 사람들이 요셉을 욕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망하면 요셉 혼자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요셉을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가 의심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우셔서 무엇인가 좀 성공하고 이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정도의 성품과 능력과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도울 이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도와주시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비하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의 그것과 똑같아요. 공짜예요, 그냥 다. 근데 거기에도 책임은 따릅니다. 왜? 그 은혜를 내가 잘 드러내지를 못하면 은혜 주신 분이 욕먹으니까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가 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의 경우를 잘 들여다봅시다. 그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 그의 인생에서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한 번도 못 해본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에서 잡혀온 사람이요, 계속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집트인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을 겁니다 라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더 깊은 좌절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없어 보이던 그 고난과 좌절은 결국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그가 총리가 될 만큼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그리고 그가 준비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 감방에서조차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지만 기대가 좌절로 바뀌는 그 순간에는 요셉은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을 수도 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괴로웠을 것이고, 더 크게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좌절 가운데도 그의 믿음은 포기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운 순간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요 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세상인 이집트와 타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노예에서 더 떨어져서 감옥 가고 감옥에서도 비난받고, 그 좌절,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정도 되면은 인생 포기하고 막 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도 안 되면 마음이 많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좌절의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순응하며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이, 그 좌절이 그의 능력이 됐습니다. 그 힘든 순간들이 그의 성품이 되었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쌓여서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를 믿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기도하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이 은혜인지 불행인지 잘 구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련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이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 순간이 능력이 되고 성품이 되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도 있는 거고요. 유대 율법에 막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했던 본인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쫓겨 다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죠. 그게 은혜인지 시험인지 고난인지.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구하면서 나는 절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오늘의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 겁니다.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나의 힘듦과 고난이 눈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서 성품이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필요한 능력이 되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도 흠모하는 그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